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성도를 위하는 연보의 284페이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평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예요. 영생을 누리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받도록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정말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굳건히 서라. 왜냐,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견고하게 서서 부활신앙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서라 이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왜냐,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라도 더욱 항상이래. 항상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은 이 받은 바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받은 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영생의 축복,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그냥 능독듯이 싹 없어질 수 있다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현실이 중요하지. 없어질 수 있어요, 금세.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굳게 서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하던 바 그 은혜가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속량해 주셔서 그 값어치를 대신 다 치르셔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닌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를 거저 주라 이거예요. 사실 거저 받았으니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은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값없이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냥 내다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항상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도 절대로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도 그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래요. 물론 그가 노력했어요. 그가 애썼어요. 그가 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이만큼 내가 내 힘으로 되고 내 노력으로 다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로가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시고, 내가 이만큼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만큼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자라날 수 있는 것,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또 그게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그 베푸신 것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바울은 견고하게 서고자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힘이 들어요. 은혜 떨어지면 내 연약한 쇠약 한번 바라보게 되고, 아유, 돈 떨어지고 일할 맛 딱 안 난다. 자꾸 자기를 보고.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계속 주시면은 흔들리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길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그분에게 함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달려갈 수 있었다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가 힘쓸 수 있고 주님을 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주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가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대로 바로 가지 못하고 좀 더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됐는데 특별히 그 가게 된 목적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연보를 위해서 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거기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은 이제 연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지난주에 약간 헌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내가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런 말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못하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래서 헌금 얘기 잘못하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헌금 얘기를 자꾸 돈으로 관련시키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도 내가 갈 때에 미리 모아두어서 하라. 미리 모아두어서 또 내가 갈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마치 이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 오는 거 목적이 연보 때문에 연보를 왜 하려고 합니까? 연보는 다른 교회를 도우려는 목적이었거든요. 물론 헌금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흉년이 들어가죠. 그 지역에 흉년이 들고 그리고 큰 기근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아주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교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얼마나 굶주렸냐면은 인육을 먹고 있대. 인육을 뭐 비교할 건 없겠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연보를 이제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하게 하라. 근데 하는데 가서 미리 거두면 뭐야? 목적이 뭐야? 마치 돈, 헌금, 연금 걷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주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또 뒤에서 다른 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본의적으로 이게 다 거기서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요. 교회 나오면서도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나온 사람 많아요. 우리 이 주민들 가끔가다 초청하면은 그 다음날 처음에 이제 선물 주면 와요. 근데 그 다음날 왜 안 오라면 극적 되더라고. 그래서 헌금이 없대. 헌금이 입장료 내야 되는데 교회 보면 입장료 내야 되는데 입장료 낼 돈이 없어서 못 간대. 그러니까 최소한도 와서 밥 주니까 입장료는 내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도요 그건 양반이에요. 교회 오면 왜 못 오냐면 노인분들도요 아는 분들이 의외로 헌금 없이 오시라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체면이 서잖아 또. 그래서 못 와요. 누가 언제 뭐 이렇게 사실 헌금 강요 안 하거든요. 교회마다 다르긴 해요. 뭐 이게 봉투 헌금 쪽에 돌리긴 하는데 엄청 부담 느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이 명단이 안 오르잖아요. 그거 굉장히 체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심적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명단도 안 올리고자 하지만은 사실 이 헌금이란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 헌금, 우리가 많은 각종 헌금이 있잖아요. 감사, 뭐 11조에서부터 감사 헌금. 그런데 이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바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하겠습니까? 강요사가 아닌데도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다도 그 모범으로 마게도냐가 이제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그 헌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분란한 말이 있었던 것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마게도냐가요 정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기 어렵잖아요. 돈 많으면 하기 쉬운가요? 그렇다고 돈 많아서 하기 쉬운 건 절대도 아니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기쁨으로 하게 돼요. 기쁨으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대를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던지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자신이 느끼게 되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 힘대로 더 친할 정도로 막 하나님께 또 이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 안에서 넘치게 되니까 점점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누굴 좋아할 때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보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8절에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서는 말로 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요, 나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하게 된다고. 근데 일단 그것만 표현이 안 되고 더 사랑하면 이게 막 나온다니까. 사랑해 보세요. 아깝지 않다니까. 왜 인색해지는 줄 아세요? 상대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색한 거예요. 정말 좋아한다면은 여기가 막 내가 아까운 게 없어요.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기 몸을 다 불살라 주시고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십니까? 근데 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절에 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그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도는 사랑 못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돌아보게 되는 거죠. 러시아 정교회가 예전에 그 러시아가 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이 생겼습니까? 러시아의 정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노동자들을 돌아보질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부자들이 자칭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일어났어요. 평균하게 하자. 잘못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돌아봤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돌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봤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돌아봤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이 구장에 가서도 섬기는 일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와가지고 뭔가 내가 남들은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뭔가
내가 이게 사람에게 뭔가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의 9장 7절에서도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요하지 않아요. 그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왜 못하냐.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알면 내가 기꺼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낸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하나님은 점점 은혜를 너에게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주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하면 계산하면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더욱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강의 대표적인 예로서 요단강하고 사해강하고 요단강입니까? 그 강에 두 강이 있어요. 사해는 항상 그냥 내보내는 곳이 없어요. 다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항상 그 요단강입니까? 갑자기 요단강 항상 흘러보내는 강이에요. 흘러보내는 강은 항상 새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하나님 더 주게 돼 있어요. 흘러보내지 않으면은 막혀요. 하나님도 더 이상 왜 은혜를 주십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 할수록 왜냐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시장 없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풍족한데 뭐하러 아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더 받아야 돼요. 돕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물질로도 보내야 되고 내가 직접 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자인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은혜 받았다고 자랑할 거 아무도 없어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라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세요. 기근과 황팍 흉년과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정말 사자가 궁핍하게 줄일지라도 하나님 의인은 굶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그날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드리라는 거지. 지금 드리라. 지금 왜 제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씨도 말려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점점 희소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정말 지금까지 일한 거 주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마다 주님, 저는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실망이 될 때가 많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또 제가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날마다 또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조금 더 먹어가면서록 아무래도 보는 것도 시원치 않고 듣는 것도 별로 옛날보다 지식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 주십시오. 네. 날마다 주님 앞에 공급받기 위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하나님, 그러니까 새벽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육신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일을. 가만히 그냥 은혜를 받고서 그냥 우리는 항상 배우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래요, 저는 이게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그냥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세요? 뭐 아실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연을 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부딪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면 뭐 별로 구할 게 없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가 오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정말 대동강입니까? 대동강에서 그렇게 이제 그 함선을 타고 와서 그게 어떻게 상륙을 못해, 거기에 걸려가지고 배가 무태 걸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육지에 내려가지고 그 포졸에게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때의 성경책을 주었는데, 그때 성경책이 이제 성경책을 주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성경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 근데 거기 이제 포졸이 그 목을 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을 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마지막에 형벌할 때 형틀 이게 망나니들이 칼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서 쫙 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목을 칠 때에 피가 팍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심장으로는 목을 잘 못 친대. 그래서 말술을 마시면서 그냥 쫙 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너무나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성경책을 내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박순건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친구에게 내줘가지고 최초의 교회가 된 것이 이제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이 앞에 와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없어지면요, 은혜가 떠나면은 그저 어찌간 일이든지 그냥 웬만한 일에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신경쇠약이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신이 약해지고.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주님이 늘 함께하는 더욱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